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3절,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 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베데스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 병자의 치유된 사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 표제,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는 8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8번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그건 표징이 아니라 그거는 은총, 그 자체가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이 나오는 베데스다 사건 이야기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2번째에 해당하는 표적이고 요한은 일부러 이것을 의도적으로 복음서 안에 이렇게 담아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읽어 나가면서 사실은 좀 많이 잘못 알려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오늘 사건이 벌어진 곳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절 같은 경우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이라는 곳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곳이 있었다라고 세번역은 딱 성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읽냐면 우리는 베세다라고 알고 있어요. 발음이 조금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런데 좀 틀리죠.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큰 어떤 키워드도 되고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모두 그 12개의 성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 양의 문은요, 정확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거나 요즘도 이렇게 복원하잖아요. 복원공사 자료들을 찾아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확하게는요, 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써 있냐면 양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라는 곳이 좀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별로 좋아하는 개념도 아닙니다만, 뭐 우리나라 한국도 좀 그런 건 있잖아요. 우리 북이라고 그러면 왠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거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뉘앙스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양의라고 썼던 것을 왜 그러냐면 그렇게 써놓고 읽는 거는 뭐라고 읽냐면 또 양의 문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좀 묘한 거죠. 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이냐면 그 사람들이 다니는 문이 아니라 제물로 쓰는 희생 양들이 다니는 통로입니다. 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보통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러 오는데 혹시라도 이 유대인들 정결한 거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이 동물들 다니는 거에 냄새도 나고 뭐 이상한 게 묻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안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문이니까 거기다가 아예 문자를 빼버리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이라는 게 양의 문이라는 게 그런 문입니다.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오늘의 그 셈이 나오죠. 우리가 늘상 알기로는 베데스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데 세번역은 그거를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드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발음은요, 악센트 발음 베짜다입니다. 베짜다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자다라고 얘기하면요, 그 베세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것에 해당하냐면 자비로운 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총이 있는 곳,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히브리 뭐로 써있기 때문에 읽으면 그냥 벳제다라고 읽는 것이 낫는데요.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참 잘한 것이죠. 이게 왜 그러니?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거기에 몇 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에 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어서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믿어서 거기에 마침 또 이렇게 뭐 회랑 주랑 같은 것도 돼 있어서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개역개정 성서도 읽고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배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솟아오르는 샘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배째다라는 말은 그 두 개의 샘이라는, 두 개의 솟아오르는 샘이 있는 연못 이런 뜻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땅 같은 곳에 그 샘물이라는 것, 연못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물을, 비가 내리면 그 물을 담아놓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벳제다 샘은요, 어떤 게 있냐면 그 바닥에 두 개의 물이 솟아오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항상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 조건이나 상황에 맞춰서 거기서 물이 쫙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바위산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산 속의 바위 틈틈틈 사이로 뭐 압력과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물이, 밑에서 있었던 물이 쭉 올라와서 물이 새롭게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밑에서 물이 쫙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뭐 기포도 올라오고 물이 쫙 움직이는 게 아마도 그 시대에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뭘로 보였을까요? 물이 휘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이냐면 정말 이스라엘 같은 곳, 물이 없는 곳에서는 깨끗한 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 깨끗한 곳에서 씻으면 그 병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샘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희생 제물 쓸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어서 오죽하면 문자도 빼버린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샘물이 있는데 그것에 수십 명의 수많은 그 병자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시그문에 해당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물들이 좀 더럽죠? 냄새 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자까지 있으니까 정말 그 시대에는 병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야 걸리는 거니까 정말 죄인들이 모여있고 부정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벳세다 그 샘에는요, 특별한 조형물이 있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굳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행간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회랑, 뭐 주랑 이런 표현도 써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기둥들이 쫙 돼 있고 위에 지붕이 딱 덮여 있는 겁니다. 우리 그 타국장 쪽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연합군 묘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양곤에서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게 잘 나오는 데가 거기인데요. 딱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이 없이 비 안 맞고 그늘로 지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곳인데요. 그게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적지 사진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있냐면 동서남북으로 그 샘 주변에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환자들이 있기가 되게 좀 좋겠죠. 왜냐하면 비도 피할 수 있고 해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5개냐면 그렇게 딱 사방으로 둘러싸놓고 한 가운데 그 샘으로 걸어 나가는 길에 그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 놨어요. 참 멋있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5개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모세 오경을 상징합니다. 병자들이 모여드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름대로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당신들을 보호해주고 덮어줄 것이고 치료의 그 샘물로 나가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딱 해준 것입니다. 이제 좀 배경 설명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참 드라마틱한 그림 한 장이 그려지잖아요. 성전에서도 그렇게 배려를 해놨고 뭐 이래요. 이렇게 배려였을까요? 거기에는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벳제다라는 말보다는 베데스다라고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참 멋지고 참 이렇게 거기만 가도 왠지 나을 것 같고 뭐 성전도 그렇게 배려를 했고 그림이 참 놀랍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곳에는요, 그 실상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습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었던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칠 만한 능력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거기를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양을 잡고 그 양을 사드리기 위해서 제물 준비하러 가시기보다는 저는 거기에 모여든 마음 아픈 사람, 정말 가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죠. 38년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보자마자 다짜서 놓고 얘기하는 것이 있죠. 뭐냐면 낫고 싶으냐. 거기 있으면 낫고 싶죠. 당연한 걸 왜 물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이 낫고 싶어서 거기 왔는데 마음속에는 포기와 낙심만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왔으면 뭔가 정말 언젠지 모르겠지만 물이 들어오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가야겠다라고 했던 그런 어떤 결사각오의 자세, 그런 게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낙심하고, 그러나 그 자리조차도 떠나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사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죠. 물이 휘저어지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낫는데 나는 누가 도와주지 못해서 나는 나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절망에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참 역설이 있죠. 그렇게 은총이 베풀어지고 기적이 베풀어지는 자리라면 제일 많이 아픈 사람, 제일 힘든 사람이 먼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벳제다 셈에는요, 아닌 거예요. 제일 먼저 가는 사람. 그럼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실 제일 먼저 뛰어갈 수 있다는 건 제일 건강하다는 얘기고요. 아픈데도 뛰어갈 수 있다는 건요, 제일 먼저 갈 수 있다는 건 돕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그가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적이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자기를 날라다가 거의 샘에다 던져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급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은총도 있고 나름대로의 배려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그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 그 간절함처럼 되지 않는 것, 그 아픔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예루살렘 성전 종교가 만든 그 벽일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아니하면,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벳제다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하던 제 친구 목사가 이건 벳제다가 아니라 거의 벳제라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그거를 이렇게 쭉 살펴본다면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 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당장 너 이부자리 깔아놓은 자리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런저런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이 말 듣자 그 아팠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이 율법을 상징하는 그 5개의 주랑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당신 그거 낫다고 해서 그거 들고 가면, 짐 들고 가는 건 율법에 어긋나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거 가져가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주 당당하게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이거를 들고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들고 가지고 갑니다. 오늘 요한복음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찝어서 얘기를 해요. 다른 데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아니라 아예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오래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집도 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에는요, 여러 날 걸릴 것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허락된 것은 그 이부자리 하나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는 밤사이에 무슨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챙겨가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옥신각신 벌어지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 딱 찾으니까 벌써 예수님은 그 수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 그 사이를 빠져서 예수님 벌써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 어떻게 읽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는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의미도 만들고 때로는 오늘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어떤 소망들이 모여서 어떤 민간적인 그런 신앙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체험하는 것은요,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여러 가지 돈도 없고 물질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망할 수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셈에서 치료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주변을 빙빙 돌아야 하는 것이 거기에 언저리에 매여 있어야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그곳의 질서를 깨어버리셨습니다. 상징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그 속에서 모든 이들의 상상을 깨고 사랑과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속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전기가 안 나가니 참 좋습니다. 발전기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면서 가서 전기 언제 나갈까 고민하다가 발전기를 돌려야 한다라는 그 피곤함이 없어지니 얼마나 오늘은 부자가 된 듯한 이 느낌이 있습니다. 전기만 들어와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조건 때문에 제도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셨고 생명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들고 가지고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그 백제다 연못이 그 샘가가 그의 집이 아니라 그는 마땅히 가야 할 삶의 자리가 있었고요. 그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통념과 관념을 깨시고 그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들은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의 여정을 보낸 우리가 세상과 삶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치유와 그 생명과 회복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삶의 언저리를 빙빙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삶을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요, 두 번째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안식일이다, 이런 것이다. 오늘 굳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답변을 못해요. 왜요? 치료는 받았는데 자신을 누가 치료해 줬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결국은 성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조사까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줬다고 얘기해서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길 떠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자리를 몸이 회복되었지만 떨쳐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대신에 바리새인들과 논쟁과 그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돌려보내시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어떤 목적성, 어떤 방향성도 없이 그저 살기 위해서 그 주변을 맴돌아야만 되는 것이, 그래 그나마 그것이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서 떠나지만, 여러분 주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걸음 갖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가라라고 또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히 걷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지킬 줄만 알지 율법의 뜻을 몰랐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뜻,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생명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 부르신 그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 속에 매여서 이러지 저러지 못하며 온전히 맴돌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마음 한 곳, 삶의 한 귀퉁이를 붙잡혀 하나님 끙끙거리며 맴돌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일어나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기다림이나 하나님 남들에 대한 부러움이나 내게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한 자포자기와 나를 자신을 탓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삶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떠나기 위하여 주 예수를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하나님 믿음 있게 용기 있게 살아나갈 때 삶을 뚫고 걸어나갈 수 있는 생명의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